오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삼손 다시 힘을 얻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듣고 잘 알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다윗과 삼손은 정말 영웅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 기억 속에 그림으로 남아있는 다윗은 키도 작고 땅꼬마 다윗이야. 그리고 거대한 골리앗 장군에게 나아가되 돌팔매질로 이 블레셋의 장군을 때려 죽였던 아주 엄청난 인물이죠. 그래서 저는 다윗이 키도 작고 그래서 이 꼬마들의 영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도 어린 시절은 그랬을지 몰라도 다윗 자신은 결코 작은 사람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삼손은 다르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셌냐면 사자를 맨손으로 잡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와, 이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사자가 몸집이 얼마나요? 몸집이 엄청나잖아요. 보통 한 150kg 이 정도면은 굉장한 겁니다. 그 정도 몸집으로 아주 빠르고, 그 다음에 이가 얼마나 단단하고, 짐승들 잡아서 물어뜯으면 뼈까지 부서질 정도로 턱에 이 힘이 강력해요. 손이죠. 이 손에 이 가시가 아니라 손톱. 예. 이거 딱 펼치면은 손톱이 나오는데 이게 쇠갈퀴예요. 긁으면 근데 그 사자가 맨몸에 삼손에게 붙잡혀서 찢겨 죽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거인, 이 사람이 삼손이었던 거죠. 당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나귀 턱뼈 그거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 한 30cm 안 될 거예요. 이일호 집사님 기도원의 당나귀 그거 턱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길이가.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제가 페루에 가서 현지 아침 식사를 먹는데, 목사님이, 여기 아침에 식사를 하러 갑시다, 이래요. 공항에서 새벽에 이제 비행기를 내려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곰탕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곰탕집이에요. 갔더니 메뉴가 뭐가 있냐면은, 닭도 있고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치킨인 줄 알지. 우리로 치면은 인삼 뺀 삼계탕. 그런 정도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은 소혀탕에 있어. 소혀탕. 그 다음에 턱뼈탕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턱뼈탕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소 얼굴 반쪽이 나오더라고. 반쪽 자른 게 그대로 그릇에 담겨갖고 나오는데, 그거 보기만 해도 이걸 어떻게 먹어?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다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쪽쪽 빨아먹고 그러는데, 근데 소 턱뼈라고 해봤자 크기가 얼마 안 되더라고. 알고 봤더니 염소래, 염소. 예. 그래 손바닥 크기 될까요? 예, 머리가. 근데 그거 잡아봤자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정도를 뼈다귀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죽였다 이러니까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은 당나귀 뼈 아니라 그냥 지푸라기 하나 들고서도 아마 엄청난 힘을 발휘할 인물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 3,000명이 들어가는 건물,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3,000명을 몰살시키는 영웅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에 삼손 하면은 정말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엄청난 영웅,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들었던 무슨 헤라클레스 뭐 이런 급에 해당하는 인물이 삼손인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커서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 좀 마음속에 뭔가 어린 시절부터 생각했던 영웅의 모습이 아닌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삼손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삼손에 대해서 무엇인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불경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되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입 밖에는 내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삼손에 대하여 뭔가 부족하고 만족되지 못하고 좀 이상하다 하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 있는 사람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신앙의 위인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분을 신앙의 위인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듣고 이분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었던 문제는 무엇일까? 삼손 그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출발점에서 부모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부모의 영적 수준이 높지를 못했던 겁니다. 부모가 그 당시 수준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삼손의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는 여호와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그러므로 포도주 소산 또 포도의 소산과 포도주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머리에는 칼을 대지 말라. 즉 이발을 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삼손의 어머니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요. 얼른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남편이 하나하나 물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누군가를 만났고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는데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주시는 아들이 엄청난 인물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왔어요. 이 엄마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막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왔어. 뭐가?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 왔어요. 이래서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와서 이분을 만나죠. 만나서 지난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또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잠깐만 계시면 제가 양을 잡겠습니다. 아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어쨌든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사람은 재물을 태우는 연기를 따라서 휘르릉 하고 날아가고 사라졌어요. 찾아보니까 사람이 안 보입니다. 그제서야 이 삼손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삼손의 어머니나 삼손의 아버지나 영적인 통찰, 영적인 분별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천사를 만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가 된 그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보여주었던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 천사를 영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영적 통찰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아들을 낳겠다. 그런데 남편은 없어요. 그 아들을 낳는 이 엄청난,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 정도가 아닌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엄청난 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여종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겨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찬양의 노래를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 수준은 아주 탁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천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듣고 그는 고민에 빠져요. 무슨 고민에 빠지느냐 하면은 지금 마리아가 임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리아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를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천사를 만나고 그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마리아에게 다른 해가 미치지 않기를 원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답을 줘요. 요셉아, 고민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요셉이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보아야 되는 부모들은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에 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젖먹이로 태어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지혜가 자라고 육신이 건강하게 성장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성장에는 이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이 탁월한 부모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무조건 모든 걸 다 아는, 그래서 아직 젖먹이지만은 묵을 통제하시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상적으로 어린 아이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과정 속에 신앙이 준비되고 진리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영적인 통찰을 가진 부모의 돌봄과 교훈 속에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비교해 볼 때 이 부모들이 그만한 영적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을 단번에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자꾸만 물어보고 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 시대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고 그 시대는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드문 시대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들은 그 정도 수준에서
그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로 문제가 있습니다. 비록 삼손의 부모가 생업에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므로 그 부모들의 돌봄 속에 성장하는 삼손이 영적으로 탁월한 수준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삼손은 하나님의 큰 뜻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전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어린 시절에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러이러한 말을 전했고 너는 그러므로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너는 포도의 소산물 또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컸지만 그러나 그 정도예요. 그것은 내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일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뜻을 마음에 품고 그 뜻을 소망하면서 그 뜻을 구체화시켜 나아가는 삶을 살기는 어렵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블레셋 족속에게 가지는 증오심, 미움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마음이에요. 증오심이다, 미움이다 이거는 그냥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것이 무슨 거룩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원수라고 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행하는 일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절제하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성급하게 일을 벌이지 않는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겨우 한다는 일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그걸 핑계로 이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백성의 고상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의식이 그렇게 있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 대응이 삼손이 했던 일의 전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적 대응, 증오심과 미움, 이거는 무엇인가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강력한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그리는 일은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감정적 대응의 문제입니다. 최근에 그 정의기억연대라고 하는 이 정신대 대책협의회인가 이것이 정의로운 기억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억을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이런 의미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활동한 지가 굉장히 오래된 모양입니다. 문제가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때 그 집회에 28년 동안 참석했던 그 종군 위안부라고 하는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한 상황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매주 수요일마다 빼놓지 않고 이 일본 그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하였는데 거기에 중고등학생들이 제법 참석을 한 모양입니다. 이 어린 학생들에게 증오심과 미움만 키워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움과 증오심만 키워줄 뿐이다. 정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미움과 증오심을 키워주는 것,
전모를 파악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어떤 뜻과 계획들, 어떤 모습들을 키워주기보다는 단지 증오심과 미움을 그냥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한 대 맞아서 피 흘렸다 그 말만 하면은 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우리 애가 맞았다. 그러면은 부모님 당장에 속에서 팍 올라옵니다.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무슨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맞아서 피 흘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굴하는 거는 뭐만 발굴해요? 맞아서 피 흘렸다만 발굴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서 피 흘렸어.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소용없습니다. 그냥 피 흘렸다만 말하면 돼요. 그런 사례만 수집하면 돼요. 그게 정의로운 기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근에 그 기억의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기억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바꿔나가면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혹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한 거예요. 도대체 일본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미워하고 증오심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저쪽에 수 틀리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면 되고 저쪽에 돌 들면 우리도 돌팔매 하면 되고 이런 것밖에는 가르치지 않아요. 일본하고 양쪽에서 돌팔매 들고 나서서 양쪽에서 돌 들고 던지는 이런 돌싸움만 그냥 하면 될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마을 단위로 그런 돌팔매질 싸움이 있었어요. 아마 여기도 그런 싸움 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날 잡아놓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양쪽 큰 들판에 나와가지고 돌 던져서 싸우는 거예요. 저쪽 머리통 터뜨리고 몇 명 머리통 터뜨렸냐 그래갖고 이기고 지고. 여러분,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이냐? 역사는 미움을 키워나가고 증오심을 키우기 위한 목적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역사에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역사로 보내어서 교훈을 받고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며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어떤 사회와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지도자들의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도자들이 증오심과 미움만 불러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만을 달성시킨다면 여러분, 이거는 그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당장은 정권을 잡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대해서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는 거예요. 역사로 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동학혁명 무슨 뭐 누구누구의 자손 시상합니다. 무슨 뭐 이런 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역사를 역사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까? 큰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큰 것을 배워야 되잖아요. 겨우 배우는 게 증오심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거는 역사 공부를 안 한 겁니다. 저는 이 삼손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억압을 받고 고통을 겪고 이랬던 역사,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셨어요. 사사들이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사는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세월이 흐르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면 그 안에서 잠시 헤헤거리다가 이 사람 죽고 나면 다시 블레셋 족속들에게 고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 교훈을 배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입니다. 단지 눈앞에 편안함만을 구하고 편안함이 오게 되면 그냥 본능 따라 사는 그것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반복되는 일을 통하여 배우지를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거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블레셋 족속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을 키워나가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까짓 거는요, 여러분 무슨 교훈이 없어도 당연히 갖게 돼요. 물론 자꾸 그렇게 당하다 보면은 미움과 증오심보다는 굴종하는 그냥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배워야 돼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더 낫고 더 고상하고 더욱더 탁월한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역사는 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발전하기 위해잖아요.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더 탁월한 자리로 가기 위해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고, 삼손은 그 부모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릴 때의 영웅 삼손에 대하여 이제 제가 이만큼 와가지고 다시 보면서 정말 이런 한계를 진즉 우리들이 말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아쉬움을 가져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진즉 알았더라면 부모의 영적 수준이 저급하면 자녀도 영적 수준이 그에 미치지 그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의 영적 수준이란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이 엄정한 사실들에 대하여 진즉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냥 성역으로 알고 말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가만 놔두고 이러면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야, 삼손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느라고 제대로 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우리가 놓쳤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삼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냉정하게 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로 삼손에게 있었던 문제는 정욕을 제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 속에서 몇 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첫째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고, 둘째는 블레셋 기생과 이렇게 만남을 갖고, 세 번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들릴라를 기생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의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삼손이 들릴라와는 정식 결혼 관계가 아닌데 이 여인과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과 얽히면서 삼손이 결국은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만은 이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함정을 피하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반대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삼손이 고집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까? 그것은 삼손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이용하신다는 의미이지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삼손은 정욕을 따라서 행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에게 뭔가 자그마한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걸 기회로 해서 이 블레셋 족속들에게 뭔가 꼬투리를 잡고 그 꼬투리 끝에 내가 한번 휘둘러 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삼손은 자기의 정욕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는 이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하고 이번에는 블레셋 기생에게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욕을 절제하고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사용할지를 고민했어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무조건 삼손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시대의 남자들이란 마초 기질이 있고 그것이 당연하고 가부장적이고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를 해하려는 여인들의 그 집요한 시도에 대하여 삼손은 가볍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삼손이 자기 마을 청년들에게 약속한 어떤 상급 때문에 어떤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그 첫 번째 부인이 계속해서 사정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하고 일주일 내내 사정을 해요. 나중에는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답을 알려주죠. 이게 삼손이에요. 에라 모르겠다. 들릴라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그 비밀을 좀 파악해서 알려달라 해서 들릴라가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해야 그 힘을 넘쳐나는 힘을 제어할 수 있느냐? 물었더니 삼손이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도 거짓말, 세 번째도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 불리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돼요. 근데 수단을 위하여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모습이 보여요. 네 번째, 결국은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다. 머리를 싹 밀면 힘을 상실할 것이다. 들릴라가
옳았구나. 자기 머리를 베고 잠든 삼손의 머리카락을 싹 깎았어요. 맨들맨들. 그리고 나서 시험을 해보니까 힘을 못 쓰는 게 맞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서 결국 삼손을 결박하죠. 두 눈을 빼고, 그리고는 연자방아 그거를 돌려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제 기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입니다. 3,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건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곳에 삼손이 나와서 마치 서커스단 원숭이처럼 그곳에 서게 된 거예요. 다들 모욕하고 침뱉고 떠들고 웃고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빠졌는지.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시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자만심에 빠졌던 삼손은 정말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고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초라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삼손의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결국 패망하는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라도 크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사용하실 수 있다가 아니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무모한 자 삼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힘을 주시면 됩니다. 회개하면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리고는 기둥을 양쪽 아마 기둥이 가운데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기둥 두 개가. 그래 이 기둥을 자기가 붙들고 몸을 확 밀었는데 기둥 가운데가 뚝 부러진 건지 아니면 기둥 전체가 와르르 저쪽으로 무너진 건지 하여튼 3,000명이 들어가는 엄청난 건물이 지붕에서부터 와르르 무너져서 그만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개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이 마지막 기회를 위하여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가 죽어도 좋사오니, 이것이 삼손의 각오예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예? 내가 죽음으로써 이 블레셋 족속들을 정말 한꺼번에 이 지붕을 무너뜨려서 죽이겠습니다. 나는 같이 죽어도 좋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결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다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삼손과 같은 아마 동일한 부족한 인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부족한 것이 많고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 현실을 목격하고 자신의 이 비참한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나는 부족하지만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대는 물론 영적으로 높은 수준의 시대가 아니었죠. 그 안에서 그 부모님들도 역시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했죠. 삼손도 역시 부모님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전해진 믿음이 있어요. 그에게 전해진 그 작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작다 할지라도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쓸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삼손이 마지막에 힘을 써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족속들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족속이 더 많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힘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